찬송 428장,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함께 부르겠습니다. (42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전예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되 평화의 성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소.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함께 부르시면서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10월의 둘째 주일을 시작하는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가장 먼저 첫 시간을 예배로 드리며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불경건과 우리의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사오나 이 시간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기도 하였고 또 몸과 마음이 지치고 상한 그런 상황으로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를 바라며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구원의 기쁨과 우리 주 하나님께 주시는 그러한 힘과 또한 능력을 힘입는 귀한 예배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찬송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마녀의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마녀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마녀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마녀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마녀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마녀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녀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녀의 주 찬양. 아멘.
성신앙독 교동문 43번 시편 99편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43번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94장 하나님은 외아들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우리를 대표하여 김광중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우리의 보호자, 인도자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 예배당과 영상 예배로 저들 모여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언제까지나 이어질 것만 같은 무더운 더위가 지나고 계절은 어느덧 가을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 지으신 만물과 들판은 한 해 동안 이룬 열매와 곡식으로 풍성 앞에 주님 앞에 무르기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주님이 보여주신 자연을 보면서 주님의 피조물 된 우리가 또한 영적인 한 해 농사는 어떠했는지 저희들 돌아보게 됩니다. 저희들 돌아보건대 우리의 보잘것없는 삶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저희들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사 우리의 길이 주님 죄의 길에로부터 멀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주셔서 것처럼 저희들 많은 인생들 가운데서 우리를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감사드리며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때때로 저희들 보건대 바벨론에 이루어진 것들을 자신의 능력이라고 하면서 자랑하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 짐승처럼 떠돌았던 느부갓네살 왕처럼 저희들 또한 어리석게도 우리가 가진 것, 모든 것, 건강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지 않나 저희들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 없이도 내 힘만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 시간 무릎 꿇고 회개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저희들 가진 것이 있다면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지으신 이가 누구인가를 잊지 않으며 저희들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죄를 짓고도 벌을 받지 않는 것처럼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 아프게 하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신 자로 말미암아 저희들 마땅히 그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할 것들을 지켜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또한 저희들 각자 받은 건강과 각자의 재능과
은사를 땅에 묻어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저희도 힘써 일하여서 주님 만나는 그날에 주님께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저희들 모두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날이 발전하는 기술을 보면 눈에 보이는 화려함은 점점 더 휘황찬란해져 가고 발전된 의료기술은 곧 주님의 창조의 능력에 닿을 것처럼 발전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저희들 죄의 문제에 관해서는 여전히 에덴 동산에서 이후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저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눈에 보이는 것만 쫓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저희를 주님의 축복을 간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시고 또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주님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말씀만을 온전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각자의 필요와 사정과 어려운 것들을 가지고 이곳에 무릎 꿇은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각각 필요한 은혜와 또한 위로가 있게 해주시옵시고 저희를 특별히 아픈 곳이 있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치료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나음 고침받았다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이 주님임을 믿고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어서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페이지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약간은 긴 부분이지만 저와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기르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신실하신 주님을 늘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희 참 좋은 계절 보내고 있어요. 하늘 청명하고 또 살기 좋게 또 서늘한 좋은 계절이죠. 10월은 저희 교회는 영적
성숙과 믿음의 열매를 위해서 더욱 동역하며 힘쓰는 달로 이렇게 이런 주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말씀도 먼저 희생하고 먼저 섬기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고, 오늘은 협력에 관하여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협력,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협력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믿음은 협력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믿음은 협력하는 것이다. 협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만드는지 모릅니다. 종종 뉴스를 통해서 그런 소식들을 들어요. 막 교통사고 나서 사람이 차 밑에 이렇게 막 깔려서 위태롭게 됐는데, 이제 우리 시민 어벤져스들이 가가지고 막 몸살이지 않고 막 도와서 그 사람을 이제 구출해내는 그런 일들이 점점 더 이제 많아지고 있습니다. 2019년에도 부산인가 어디서 어떤 한 분이 운전자가 경사로 약간 경사가 졌는데, 거기 차를 세워놓고 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아서 그랬는지 내린 상태에서 차가 이렇게 밀리게 된 거예요. 네, 그 차를 막으려고 본인의 차를 막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얼마 무거워요. 승합차가 거의 뭐 2톤, 그렇죠. 스타렉스 이런 것도 막 거의 2톤, 뭐 2톤 좀 넘고 그렇기도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다급하니까 그렇겠죠. 근데 막다가 이분이 이제 차 밀려가지고 차에 깔리고 말았어요. 근데 마침 이것을 이제 마을버스를 타고 가던 여고생들이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고생들이 우르르 내려가지고 그 차를 밀어가지고 또 들어가지고 이 사람을, 이 운전자를 빼내려고 하니까 그 시민들이 그걸 보고 몇 명 더 붙어가지고 차를 들어서 다행히도 이 운전자분을 구출해냈어요. 그래가지고 영화 어벤져스라는 그런 영화 있잖아요. 거기에서처럼 시민 어벤져스라고 이렇게 막 뉴스에서도 그것을 이제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협력. 여고생들이 사실 무슨 힘이 있다고, 하나하나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죠? 물론 힘센 여고생도 있긴 합니다만, 그렇지만은 이 연약한 이 몸으로 어떻게 그 사람을 구출해낼 생각을 했겠어요. 같이 하니까, 함께 하니까 그 일들이 가능한 것이죠. 그런 뉴스들을 이렇게 들을 때마다 이 협력이라는 것이 참 기적을 만들어내는구나. 또 이제 우리 신앙생활 하니까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보는 거죠. 우리 믿음 생활, 우리 신앙생활, 우리 인생의 여정이라는 것이 서로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 협력을 통해서 이 신앙생활에 좋은 그런 시너지들을 많이 낼 수 있는데, 참 이런 부분은 우리가 더 독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저는 목사지만은 그 동물, 식물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뭐 그런 매체, TV나 인터넷에 그런 다큐멘터리 있잖아요. 동물에 대해서 나오는 다큐멘터리, 대표적으로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와일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으면, 새로운 그런 영상이 올라오면은 그것을 이렇게 즐겨봐요. 저는 이상하게 그런 것들이 재미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기러기에 대한 이야기를 봤어요. 여러분, 이제 10월이 됐잖아요. 우리 기러기들은 보통 이제 우리나라 계절, 그 원로는 한 3월부터 한 9월 정도까지는 시베리아에서, 거기에서 이제 산란도 하고 새끼들도 키우고 그러다가 이제 추워지잖아요. 북반구가 막 추워지잖아요. 그러면은 10월 정도 되면 우리 대한민국으로 온단 말이죠. 그래서 10월부터 한 3월 정도까지 겨울을 우리 한국에서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기러기 날아가는 그 특징이 있잖아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기러기들이 이렇게 군집해서 날아가는데, 마치 사람한테 훈련받은 듯이 V자를 딱 그어가지고 날아가죠. 제일 앞에는 우두머리 리더 기러기가 있고, 그 다음에 기러기들이 열을 지어가지고 이 V자를 만들어가지고 날아갑니다. 근데 이 기러기들이 이렇게 날아가는 것 예뻐 보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여기는 과학적인 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리더 기러기가, 우두머리 기러기가 제일 앞서 선봉에서 날고 그 다음 기러기들이 줄지어 날잖아요. 그러면은 그 뒤에 있는 기러기들은 공기 저항을 덜 받게 돼요. 여러분들 자전거 좋아하시는 분들 막 쌩쌩 타시는 분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로드 자전거 막 타는데 딱 촘촘하게 붙어가요. 아, 위험해서 막 부닥치면 어떡하지라고 하지만 사실 그들은 양력을 이용하는 거죠. 제일 앞선 사람이 공기를 몰고 가잖아요. 뒤에 있는 사람은 훨씬 쉬워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기러기들도 이 앞에서 나는 기러기들 때문에 뒤에 따라오는 기러기들은 더 공기 저항을 덜 받고 쉽게 날아갈 수 있습니다. 기러기 무리들 중에는 암컷들도 많고, 이제 기러기들은 수컷이 좀 크거든요. 힘도 세고. 암컷 기러기들이 그 무리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 해 태어난 새끼 기러기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기러기들의 능력을 가지고는 사실 시베리아부터 이 한국까지 뭐 근 4만 킬로미터 되는 이 거리를 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V자로 무리를 지어서 날면은 기러기 한 마리 혼자 비행할 수 있는 것보다도 70%에서 80%의 힘을 더 낼 수 있다고 합니다. 더 먼 거리를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무리 중에 제일 우두머리 기러기가 앞에서 강하게 제일 세고 힘세고 지혜로운 그런 기러기가 앞에서 리드를 하지만은 이제 체력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느려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지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뒤에 있는 기러기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꽉꽉꽉꽉 소리를 내요. 아마 여러분들 저기 들에 나가거나 저기 바닷가 가서 기러기 이렇게 높이 날아가는 것을 보면은 소리 들려요. 계속 뭔가 막 자기네들끼리 막 소리를 내요. 꽉꽉 하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돼지 멱다는 소리를 내가지고 그게 어떤 말이냐면 지치지 않고 힘을 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늦게 가? 왜 이렇게 천천히 가? 이게 아니고 힘을 내라는 그런 소리라고 합니다. 이제 앞에서 수고하는 리더 기러기가 힘을 내서 계속 속도를 유지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신기해요. 그래도 체력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리드를 하다가 체력이 점점 바닥나서 비행 속도가 이렇게 조금씩 느려지면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리더 기러기는 뒤로 빠지고 그 뒤에 있던 기러기가 제일 리드를 맡습니다. 그리고 리더 기러기가 공기저항 덜 받고 양력을 이용하면서 체력을 회복해요. 그러면은 다시 앞으로 나와가지고 기러기 무리를 그 목적지까지 이끄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먼 거리를 비행하는 것, 목적지에 다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리더 기러기의 그런 희생이 있고 또 다른 기러기에 또 다른 섬김이 있고 이런 협력이 있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 가능한 것이죠. 떨어져서 가면은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들어본 이 아프리카 속담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런 말이에요. If you want to go fast, go alone. But if you want to go far, go together.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이렇게 예를 말씀드립니까? 우리들의 인생도 또 우리의 신앙생활도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 경주처럼 오래 가야 하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마라톤 경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광야처럼 우리 인생도 광야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광야가 어떻습니까? 척박한 거예요. 혼자는 생존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광야처럼 외롭기도 하고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인생은 서로 협력하고 함께 가야 잘 완주할 수 있으며, 인생의 강풍 같은 그런 폭풍을 만났을 때도 혼자 가면 거기에 휩쓸리지만은 같이 갈 때 훨씬 쉽고 빠르게, 오히려 빠르게, 혼자 갈 때 잠깐은 빠른 것 같았는데 같이 갈 때 오히려 빠르게 그 먼 거리를 목적지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거기에는요, 덤으로 보람과 기쁨이 있어요. 의미가 있단 말이죠. 혼자 하면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보람도 없어요. 근데 같이 갈 때, 서로를 도울 때 거기에 기쁨과 의미와 이것이 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통해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탈출시키셨어요. 근데 그들을 탈출시키셔서 출애굽, 엑소더스 해서 어디로 가게 하시냐면은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그 완성하길 원하시는 그 가나안 땅이 그들의 목적지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지를 향해서 가려면은 애굽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 중간에 광야예요. 광야길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가요 200만 명이 넘어요. 200만 명이 넘는 이 인구들, 백성들을 모세가 리더가 되어가지고 끌고 가려니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동물들은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 본능을 가지고 리더가 이끌면 잘 가거든요. 우리 사람은 그래 어때요? 사람은 그냥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같이 우리들 중에는 성숙한 사람도 있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겠죠. 이 백성들이 모여서 가다 보니까 서로의 이해관계가 생기고 갈등도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길잡이이기도 하지만은 이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을 재판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책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하는 일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일이 중단될 수 있는, 너무 지체가 되는 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재판하는 자리에 오늘 본문 보니까 이렇게 앉아있고,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앉아있고, 이 문제가 생긴 백성들은 재판을 받으려고 길게 줄을 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보내셔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가나안으로 여정을 갈 수 있도록 방법을 주십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이드로가 얘기하잖아요. 그 모세의 모습을 보니까 좀 이렇게 답답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당신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세워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재판하는 일을 나누어서 함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모세 본인이 다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의 기준을 정해주고 그 세운 리더들을 잘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서 그들에게 그 기준만, 규정만, 윤례만 알려주면 그들이 백성들을 재판을 각각 하고, 혹시 그들 선에서 해결되지 않은 그런 어려운 또 중대한 문제가 있으면 그것만 이제 모세에게 가져오게끔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목적지인 그 가나안 땅까지 더 잘 가게 하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그 솔루션은 무엇입니까? 바로 협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겸허하게 자기 장인이 이야기하는 장인어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방법을 겸허하게 잘 권유를 받아들였을 때 힘든 광야의 여정을 더 잘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을 하는 그 광야 여정 가운데 이 협력이 빛을 발한 또 좋은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이 아말렉은요, 영적으로 주는 의미도, 신앙적으로 주는 의미도 사실 큰 그런 부족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곳까지 가고 있는데 끊임없이 따라붙어서 괴롭히는 그런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는데 이 아말렉 족속이 까닭 없이 욕심 때문이죠. 방해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뒤에 뒤처진 여인들이나 노인들이나 어린아이들을 뒤에서 비겁하게 공격했어요.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이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는데 이때 모세가 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여호수아를 그 전쟁의 장관으로 앞에 내세우고 모세는 이 전쟁하는 전투가 보이는 높은 산으로 언덕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두 손을 하늘로 뻗어서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모세가 힘있게 이 손을 뻗어서 힘있게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서 이기는 상황이 되고, 근데 이게 팔이 아프잖아요. 지치잖아요. 기도도 이거 어떻게 보면 노동이고 힘든 일이기도 하잖아요. 지쳐가지고 이 손이 떨어지면은 팔이 내려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서 우세하다가도 이 아말렉이 이기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동역자인 아론과 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모세가 계속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돕게 하십니다. 이 두 사람이 모세를요, 한판한 반석을 준비해서 거기에 앉게 하고 팔을 붙들어줘서 이 양쪽에서 서로 한 팔을, 이쪽에서 한 팔을 붙잡아서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루 종일 내려오지 않도록 도운 것입니다. 세 사람이 협력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리고 생명을 보존하고 광야 여정을 더 지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협력이라는 것은 이 믿음의 승리와 그 믿음의 여정들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믿음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같이 외쳤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협력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신약 시대 때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복음을 끝까지 전하며 이 복음의 사명을 완수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바울 사도이죠. 근데 바울 사도를 보면은 그가 혼자 잘나고 혼자 능력이 좋아서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하면 또 동역자로 떠올려지는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어요? 누가 있죠? 그렇죠? 바울과 실라. 바울하면 떠오르는 늘 바울과 동역했던 실라. 또 누가 있죠? 바나바. 바울과는 성격 자체가 다른 사람이에요. 바울은 급하고 그냥 완강하고, 그런데 바울은 부드럽고 사람 마음을 녹이는 사람이죠. 그죠? 위로하는 사람이죠. 이 바울하면 다 같이 동역자로서 바나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여러 동역자들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런 사람들. 이런 바울과 그들의 동역을 통해서 교회가 개척될 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건강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오늘 출애굽기 본문과 여러 가지 예들과 이 성경의 예들을 통해서
믿음 생활하고 교회를 이루어가는 교회에 속한 우리들이 순종해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바로 협력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을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믿음과 인생의 승리를 위하여서 협력하는 정신을 가진 동역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신약 성경을 보니까요, 특히 에베소서를 보니까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어떤 존재이고 어떤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인 바로 교회인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연결된 한 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 몸이래요, 한 몸. 그리고 서로 지체가 된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믿음 생활하면 단순히 믿음 생활하는 그냥 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이 교회의 교회의 머리를 바로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머리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 몸이 한 지체가 된 존재라고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더 이상 우리는 홀로 믿음 생활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서로 지체가 된 거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구원의 길, 그 하나님 나라, 그 길을 향하여 갈 때 한 지체가 되어서 서로의 역할들을 하면서 협력해 나가는 유기적인 존재다라고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에 대해서 협력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기본적인 정신 자세예요. 교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정말 있어. 이런 사람 꼭 있어. 아주 자기 중심적인 사람 꼭 있어. 그렇죠? 보면은 본인의 실속은 다 챙기고 근무 여건도 자기한테 좋게 만들려고 하고, 그죠? 본인만 몸살이고 나름대로 다 이유는 있거든요. 그죠? 핑계는 다 있어요. 그런데 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아주 얄미운 마음이 들잖아요. 저만 그래요? 안 그러실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사실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해서 똑같이 내 실속 차리면은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성도로서 오히려 협력하는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기 실속만 챙기고 개인주의로 가는 이 시대 분위기와 그 조직에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협력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점수 매기고 단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은 손해될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이 나에게 오히려 더 잘되게 하시고 더 승진되게 하시고 더 부어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곳에서 내게 주신 그 본분, 믿는 사람으로서는 자세로 협력하는 태도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신이에요. 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우리가 머리 회전이 빨라가지고 직장 생활하는데 내 실속만 챙기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참 보기 안타까워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자기 실속은 너무 잘 챙겨. 그죠? 교회에서의 모습과 바깥에서의 모습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집에서나,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나, 그리고 직장에서나, 그 어디서든지 믿음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협력하는 이 기본 자세를 우리가 잘 가지고 믿음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때로 내가 힘들 때는 다른 사람들의 섬김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나를 이끌어줘요. 뒤에서 밀어줘요. 기러기들처럼. 그렇지만은 때로는 내가 어떻게 되죠? 섬김을 받던 자리에서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내가 희생하고 섬기는 자리로 우리가 같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교회 공동체도 보면은 지치기 마련이에요. 우리 전도회 회장님들, 또 여러 임원들, 구역장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또 직분을 맡은 권사님들, 장로님들, 저도 다 그 믿음의 여정을 가다 보면은 지치기 마련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공감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내가 전에 생각은 못 했는데, 나를 독려하고, 이렇게 봉사, 거기 하면 사실 얼마나 힘들까. 말은 안 하지만, 내가 반응해주지 않을 때, 내가 협력하지 못할 때 얼마나 외로울까.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사람은 있는데 관심이 없으면 외로워요. 여기 부부가 많이 계시잖아요. 결혼하신 부부. 옆에 내 배우자가 그냥 그 자리에 있어서 있는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게 아니에요. 있는데 그 배우자의 역할 안 해줄 때 어때요? 외로워요. 그 사람은 있는데 역할을 안 해주고 협력을 안 해주고 공감을 안 해주잖아요. 외롭단 말이에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가정생활도 그러하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잘한다 하면서 그 사람만 계속 앞에서 이끌게 시켜봐요. 지쳐요. 그리고 따라주지 않아요. 때가 되면은 자리도 교체를 해줘야 되고, 한 해 당신이 수고했으니 참 얼마나 힘든 가운데서도 얼마나 섬기냐고 고생했냐. 나도 힘들지만, 나도 여건이 안 되지만은 나도 그 자리에 내가 바톤 터치 해주겠다. 이럴 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죠? 지체로서. 지체잖아요. 더욱이 지체잖아요. 이 사랑 교회에서 많이 외치는데 말로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요한 3서 말씀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요한 1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일부의 사람만 헌신하고 봉사한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한 몸으로 잘 성장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더 풍성히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점점 더 성숙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하나가 성숙해가는 믿음을 갖잖아요. 그러면 이전에는 은혜만 받았는데 은혜를 공급하는 섬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동역자들이 나의 무관심으로 마음이 외롭고 지쳐서 상처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의 입장을 공감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협력을 위해서 우리는 무관심을 타파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사랑의 반대말은 뭐예요? 미움? 아니죠. 무관심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우리 가정 안에서 서로에게 무관심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잘 섬기는 우리 배우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 섬기는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잘 섬겨줄 수 있는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하나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세계 경제를 휘어잡고 있다는 그 민족이 있죠. 나라가 있죠. 어느 나라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유태인들. 이 유태인들은요, 그 특징이 협력의 귀재들이에요. 자기 민족 사람들과 아주 긴밀한 협력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이 성경의 바탕이, 정신이 그들의 삶에 깔려 있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 살면서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거기 와서 사업하시잖아요. 가게를 운영하시면은 동종 업종에 누가 딱 들어오잖아요. 아주 경계하고 원수처럼 생각해요. 왜 그래요? 고객을 쪼개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다 서로 막 경쟁하고 한인 사회에서 서로 막 비난하고 음해하고 종종 가끔 일어나는 그런 필리핀의 사고 있잖아요. 살인 사고 이런 것도 결국에 보면 한인이 한인을 살인하려고 청탁에 맡겨가지고
죽이는 일들이 있어요.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다 합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유대인들이 와서 동종 업종을 이렇게 개업을 하면은 만나서 서로 인사하고 서로 상황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그 팔아야 될 그 물건들 재료를 더 싼 가격에 공동 구매해가지고 들여오는 거죠. 더 신선하고 더 좋은 질의 재료를 딱 수입을 해오는 거죠. 이 하나씩 비행기로 가져오려면 엄청 비싸요. 그런데 공동 구매해가지고 컨테이너 하나로 600만 원짜리 컨테이너 딱 해가지고 들여오면요, 엄청난 싸 가격에 좋은 제품을 들여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서로 윈윈하고 협력하면서 더 탄탄한 그런 구조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 협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나만 살려고 하면은 그것이 살 수 없어요. 이 협력이라는 것은 우리 일반 사회에서도 중요한 정신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가지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인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로서 모두가 협력에 순종함으로,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와 자기 중심주의로 팽배해진 이 시대의 조류에 저희들이 나도 동참하고 휩쓸리지 않게 해주시고, 변하지 않은 이 성경의 진리,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믿음으로 성숙해가고 또 올바른 부흥을 해나가고 또 속한 성도들의 가정도 복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복의 기적이 일어나게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만 알고 내 실속만 챙기고 나만 잘되고, 주님, 나도 지치고 나도 괴롭고 나도 힘든 일이 있지만은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 저에게 그런 협력하고 헌신하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가 너무나 자기 중심주의로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이 주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주님 더욱더 그 안에 그 복과 누릴 자리를 누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의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그 말씀,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더욱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음으로 찾아와 주신 주님, 우리 인간의 눈높이에 맞추셔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이 주님의 정신, 예수님의 그 복음의 원리에 따라서 저희들도 더욱더 협력하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협력의 훈련들을 더욱더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인 우리의 육신적인 죄된 생각들을 내버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잘 훈련받아서 세상에 나아가서도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이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성경의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며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더욱더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히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는 인생과 신앙 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여정인 그 하나님 나라까지 주님 승리하며 그 여정을 완수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18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석대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우리 구원의 하나님, 또 우리를 늘 다스리시는 선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믿음을 담아 이 예물 드리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소중한 그 예물 우리 성도들의 이 손길 주님께서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늘 어려움 가운데서도 수고하며 헌신하며 주님 교회적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힘도 하여 주시고 기쁨 주시고 주님 능력 주시고 주님 재능 도와주시고 주님 물질 도와주시고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더욱더 헌신하고 봉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 못할 어려움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사랑과 헌신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회복을 기뻐 찬양하며 주님 주 영광 돌리는 우리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복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말씀 나누는 곳에 거룩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하여서 우리 손을 뻗어서 축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가득하도록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광고 부분을 참조해 주시고요. 정기 모임 광고 보시면은 여러 광고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주중에 진행되지만 또 내일은 공휴일이라서 저희들이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내일 새벽 기도로 모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광고도 또 있습니다. 원래 본래 성경 공부를 토요일 반, 수요일 예배 끝난 후에 모이는 반으로 저희들이 이제 강의를 열었었는데, 마음은 원하시지만은 여러 시간과 또 체력적인 또 여건이 뒤따르지 않아서 또 참여하시는 분이 좀 많이 이번 학기에는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방법을 좀 찾아봤는데요. 그래서 수요 예배 때, 수요 예배 순서는 그대로 진행을 하지만 수요 설교 때, 이 수요 설교 시간에 그 성경 공부 내용을 가지고 이제 조금씩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성경 공부 동참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수요 예배 시간이 좀 더 이르잖아요. 원래 예정됐던 시간보다. 그래서 수요 예배 때 나오셔서 예배도 드리시면서 또 성경 공부도 같이 하시고, 또 이번부터는 수요 예배를 비대면으로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멀리 계셔가지고 또 부득이한 일 때문에 대면으로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또 인터넷, 우리 유튜브, 우리 소망교회 채널, 방송 채널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계획이 있으셔가지고 참여를 신청하신 분들의 양해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진행하는지 이해하셨죠? 예, 그렇게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희 교회가 속한 충청로의 70회 정기노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충북 음성에 있는 본대리 교회당에서 또 노회를 하는데요. 저희 교회 대표로는 우리 김일태 장로님께서 총대로 참여하시고 또 제가 참여하게 됩니다. 오가는 길 안전하고 또 은혜로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교회들이 큰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이 재직회가 있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재직회를 드리는데요. 재직분들, 우리 직분 임명을 받으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부득이한 일로, 정말 부득이한 일로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은 우리 재직회 서기인 김광중 집사님께 연락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참여를 하지 못하지만은 또 회의에서 결정하는 내용들 따르기로 이렇게 위임을 합니다라고 그렇게 문자라도 이렇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재직분들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재직회 참여하시면서 교회가 어떻게 좀 들어가고 있는지, 돌아가는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또 관심 가지시고 같이 해주시는 것이 아주 중요한 협력이에요. 점심 때 식사 같이 해주시는 것도 협력이고, 같이 그렇게 회의 참여해 주시는 것도 중요한 협력이기 때문에 우리 재직분들 중요하게 여기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우동정 말씀드립니다. 장주영 전도사님이 섬기시는 예수제자운동 그 선교단체에서 내일부터 10월 20일까지 해서 기독교 유적 답사를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섬기기 위해서 장주영 전사님이 이제 같이 동행하게 되는데요. 또 은혜롭고 안전한 여정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광고에는 실지 않았지만 오늘 감사의 떡 공개가 있습니다. 김경숙 권사님 또 맡으셨던 극동방송 여성합창단 정기원제 잘 마치셔가지고 감사하는 마음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 싶어서 감사의 떡을 공개하였습니다. 같이 기쁨으로 나누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며 주신 말씀에 순종을 결단하며 간구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